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고 해방의 날이었고 감사와 감격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매우 의미 있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 8월 15일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15일이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효자 추모관에 저희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귀한 일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도 토요일이었지만은 전주에 내려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내렸던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포기할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내려가서 내가 할 일은 기도를 인도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일인데 어제는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일정이 있어서 추모관에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그 8월 15일 날 그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한 5창쯤 들어가니까 비가 먹기 시작하고 하늘이 맑아지고 가기에 편안한 그러한 길이었고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1시간여 남짓 앉으셔서 예배를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그리고 각 처에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귀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고백입니다. 교회 오지 말래요?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병상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셨던 분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고요. 외국이나 지방에 출장하고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권사님의 고백대로 교회에 오지 말래요. 어느 한순간 예배당 문이 닫힐 수가 있고
어느 한순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아마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왔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못 올 수도 있구나. 나는 가고 싶은데 거부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 오지 말래요. 교회 가니까 문이 닫혔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 앞에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하고 현재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여기는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온 지가 한 5년이 됐는데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향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환상, 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이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대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귀하게 와 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리라.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가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느냐? 우리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일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6.25 사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 세상말로 행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당이 폐쇄되었어요. 전쟁 중이에요. 피난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면 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거리에서, 피난민 생활 속에서, 때로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주일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를 쉰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박해가 있을 때는 카타콤이라는 들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 그 중에는 좀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먼 일국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속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같은 민족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예배를 중단시키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나 여호와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너희가 포로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잠깐 성소가 되게 하리라.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성소가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리라, 예배하게 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뭐냐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걸로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는 말이에요.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곳이 성소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할 때 내가 성소가 되어지고, 비록 바벨론 그곳이 포로된 자리지만 하나님의 임할 때에 그곳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근처를 쳐 있는 것을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는 올라와서 움직일 때에 그 천막도 뜯어서 같이 옮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막이 뭡니까? 하얀 천막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 알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예배당은 기독교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수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예배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무리 건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지 아니한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임하는 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전염병에 대응하는 기독인의 자세입니다.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간혹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염병이 오더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 걱정이 있느냐?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물론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신천지가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요인의 어느 이단 교회도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패스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주병밀리가 살았던 제네바에는 당시 7,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그 전염병에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전염병의 숙주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펴펴 터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전염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중단하고 이웃 간의 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 내가 태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디든지 간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것이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1527년 말틴 루터가 쓴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전염병이 있을 때에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한강 물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 나 믿습니다고 걷게 해주세요. 뛰어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속에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확신을 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혹시 내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전염병을 전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건 살인한 거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믿음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 교회당 못 나가니까 예배당 못 나가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것이 바로 성수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성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덕이 되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잡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순응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모아주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24장 2절에 보면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루살렘의 남에는 거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반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졌고, 순종할 때 물이 합해져서 애국 군대가 전부 다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을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준다. 우리의 인간성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준다고 하는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인들은 의욕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망하는 건가? 이대로 살다가 우리는 죽는 것인가?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러한 좋은 날이 또 오겠어? 의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근육이 힘이 있고 굳어지는 현상을 근육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의욕이 없는 것을 의욕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실론폐에 빠졌다. 이 운동선수도요, 실론폐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다소 소생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노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의욕 상실을 입고 죽여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라는 제자가 다시 디베라 호숫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이제는 포기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게 못 된다. 그랬던 이 의욕 상실증에 걸었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의욕을 다시 있게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이 시대가 이대로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끝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영을 받으면 큰 힘을 받아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옷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싸움에서 저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요. 아내도 많았고요. 자식이 70명이나 됐고요. 첩도 많았고요. 무절제한 사람이었어요. 이따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가출한 자였습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 한 여자를 통해서 그러는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이따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운니엘에게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울보였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도요, 다니엘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고국이 아니야. 포로가 된 자였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씨를 계명하고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이 생활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다 잡혀갔으므로 큰 집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큰 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냐, 이건 우리 집이다, 이건 내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가마솥에 고기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다. 그 가마솥은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이다. 거기에 고기는 바로 우리다. 뚜껑이 덮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잡아가거나 헤아릴 자가 없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한 곳은요,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제일 안전한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적진 속에 있을 때 안전하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그를 건들지 못한 것은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줬어요. 핍박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요. 그래도 항상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기쁘고 즐거운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서 기분이 나쁜 거요? 마음이 굳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을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향해서 즐겨야 돼요. 요즘에 그런 얘기합시다. 코로나를 물리치기를 위해서 하고 이제는 내에서 떠나기로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비도 방역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근처에 와 있더라고. 오늘날 보니까 벽성뚝에 나타나고 풍동에 나타나고 고양시에 나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막 쪼이고 막 긴장 갖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방을 철두철미 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우리 심정 속에는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3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되어서 망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 안에 굶어 죽는 삶이 수다했어요. 밖에 누가 있었냐면 밖에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4명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얻어 먹자. 여기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적진에 가서 죽으나.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소유된 자요, 가부된 자요, 고아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문둥병 우리들을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갈 때요, 아람 군대가 깜짝 났어요. 4명이 걸어갔는데 군사가 오는 소리를 듣고요, 다 도망가고요, 난리 쳤어요. 다 놓고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을 다 기쁜 소식으로 먹게 하고 즐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때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될 때에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누가 행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행하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요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의욕을 갖게 되고 일하게 되시고 행하게 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조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해주시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해주신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